오늘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제목은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입니다. 요절 말씀은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늘 시는 73편에서부터 시작한 아삽 시의 결론입니다. 73편은 개인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83편은 국가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동맹하여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침묵하지 마소서입니다. 침묵하지 않음은 잠잠하지 않음이며 조용하지 않음입니다. 그것은 행동을 뜻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과 휴식에서 벗어나 행동하도록 기도합니다. 영국의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 말은 사실은 잠언 17장 28절을 각색한 겁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롭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인은 왜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은 삶의 현장에서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큰 일입니다. 비참함이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더는 침묵하지 마시고 행동하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께서 행동하도록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니 원수들이 의기양양하며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꿉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일은 주님의 백성을 치는 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백성을 치는 일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모의합니다. 여기서 숨기신 자란 비축한다라는 뜻인데 보물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보석처럼 비추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주님께서 아끼는 그 백성을 침으로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름은 존재를 뜻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원수들은 마음을 서로 합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동안 그들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원수들은 누구였습니까?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을 도왔습니다. 셀라. 그 원수들은 모두 열나라였습니다. 그중 아수르는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작은 나라의 힘을 줄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열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이 기록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유업을 강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몹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도록 기도합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 내용은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억압했죠. 이스라엘은 그런 미디안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로 피해서 살았습니다.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온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군대를 포위하니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저희끼리 칼로 치게 하시니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 지휘관이며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시스라와 그 군대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피곤하여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망치로 장막 말뚝을 박았죠.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일로 이스라엘은 더 강해졌고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습니다. 미디안과 야빈은 연달아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시신을 땅에 묻어주지 않아서 시체가 썩어 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수치를 뜻합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열 나라를 미디안과 야빈처럼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열 나라의 장군을 오렉과 세엽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렉과 세엽은 기드온에게 패하여 바위 위에서 살해된 미디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두 왕이었는데 기드온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시인은 왜 그들을 심판하도록 기도합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동맹국의 장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은 그 땅에서 당신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키우십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는 그 양떼를 그 땅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목장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시인은 그런 그들을 땅에 걸음처럼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청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단히 인격적인 관계임을 전제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로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시인은 주님께서 살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표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한 불로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품었습니까? 16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시인은 그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를 당하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바람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도록 소망합니다. 시인은 그들을 심판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믿는 그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뜻합니다. 시인이 그들에게 심판을 말했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이 주님을 찾아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며 낭패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두 번째로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8절을 읽읍시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존자란 가장 높은, 영어로는 the most high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입니다. 여호와만이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여호와만이 온 세상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지역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실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생각하듯이 유다의 지역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의 주인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보통의 인간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심판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영생 얻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온 세상 만민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도 교회를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때에 따라서 서로 동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아 보이고 가장 막강한 세력처럼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돈과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함이 서로 동맹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만 벌면 만사 형통이었는데 요즘은 워라밸, 즉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죠. 일과 삶의 균형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워라밸이 삶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쪽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가치가 아닌 즐김의 가치로만 편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향성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언론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을 즐겨야 한다는 평향성은 헌신과 섬김이라는 교회의 전통적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교회에 도전하는 세력을 심판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찾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청년 대학인이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임을 알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교회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찾도록 소망합니다. 오늘의 청년 대학인이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이심을 알도록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